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중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바뀌곤 합니다. 특히 고난과 시련 가운데 결정을 해야 할 때 그 무게는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 속 나오미가 바로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계속 이방 땅 모압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인가?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어디에 살지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오미의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따라 모압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가 스스로 선택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나오미를 새로운 결단으로 이끌어 갔던 것일까요?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어느덧 10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다를 덮었던 기근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정한 듯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는 귀가 나오미에게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망과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유다의 회복 소식은 나오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인 듯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할 때도 있으시지만 반드시 돌보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품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절망의 바닥에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을 깨닫는 듣는 귀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깊은 고민이 있는 듯 합니다. 고향을 돌아가려는데 도무지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듯 합니다. 무엇이 그녀를 주저하게 했을까요?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입니다. 나를 나오미로 부르지 말고 마라하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은 친절과 유쾌함, 달콤함 등을 뜻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라는 삶이 마라, 쓴맛으로 바뀌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 속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오미는 하나님을 전능자로 고백함으로써 누가 내 삶을 다스리시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동시에 솔직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고민한 이유가 여기 있는 듯 합니다. 그럼에도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단순한 고향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이기에 그렇습니다. 삶이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망설임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나오미 가족이 기근에 피해 모압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이 닥쳐오면 먼저 내 힘으로 길을 찾으려곤 합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 있어서 그 해결책은 모압이었습니다. 근데 모압이 오히려 더 큰 아픔이 되었습니다. 나오미 가족에게 있어서 모압은 생존의 대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땅에서 더 큰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올바른 방법보다 올바른 분께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묻고 응답할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처음 두 며느리는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함께 하겠다는 고백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따뜻하지 않습니까?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 모두 시어머니 나오미를 진심으로 사랑한 듯 합니다. 이는 나오미가 얼마나 좋은 시어머니였는지 보여주는 듯 합니다. 이방 땅에서 만난 두 며느리가 이렇게 깊은 애정을 보였다는 사실은 나오미의 인품과 또 그의 신앙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며느리를 기대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시어머니가 되면 어떠듯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좋은 시아버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는 그들의 장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며 떠나 보내려고 하는 듯 합니다.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는 비참해진 자신의 처지에 며느리까지 메어두기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각자 살 길을 찾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긴 설득의 말 속에서 우리는 나오미의 참된 인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며느리들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젊은이 며느리들의 미래를 더 걱정하는 모습에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도 이 며느리들의 나이는 10대였다라고 합니다. 아직 창창한 나이이지 않습니까? 결정의 순간이 왔습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참 애틋한 장면입니다. 세 여인이 함께 울고 있습니다. 이별의 아픔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두 며느리의 눈물은 같지만 선택은 달랐습니다. 오르바의 입맞춤은 정든 관계에서의 작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현실적인 판단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앞날을 위해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룻은 붙조춤은 단순한 관계를 넘어서 언약과 신앙으로 나아가는 결단임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지식이 올바른 선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아느냐보다 무엇을 믿느냐가 우리의 방향을 정합니다. 믿음이 선택을 만들고 믿음이 결단을 이끕니다. 오르바와 나오미는 눈앞의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같은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룻 보다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막막한 끝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지점에서 새 출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끝이 곧 시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시작도 끝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서 흔히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만 성경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더 나은 분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모시는 곳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죽은 내 어머니 떠내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고백 참 아름답고 그리고 무서운 고백인 듯 합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고백, 이 고백 나온 룻의 상황은 철저히 바닥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죽었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베들레헴에 간다고 해서 삶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룻에게 있어서 낯선 이방 땅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방인들에게 참 냉담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더욱이 모압 여인에 대한 편견은 더 심했습니다. 모든 상황은, 모든 계산은 가지 말라라고 가리킵니다. 그럼에도 룻은 결단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하여금 이런 상식을 넘어서는 선택을 하게 하였을까요? 룻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룻은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그 사랑을 선택하였습니다. 룻의 고백을 자세히 보면 단계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지리적 동행을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생활의 동참을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는 공동체로서의 귀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고백이 핵심인 듯 합니다. 그녀는 나오미에게 나오미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믿음이 룻을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이 기꺼이 나오미를 따라 나선다는 것은 믿음에서 나온 결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오미를 따르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기댄 사랑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붙드는 사랑이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러브는 하나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이 자랑하는 그 정, 그리고 연민만으로 시작된 사랑은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간관계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진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에 오래 지속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할 때 그 사랑 안에서 사람을 사랑할 힘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그럴 때 서로의 약점과 허물까지도 우리는 덮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룻의 사랑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받은 사랑입니다. 나오미에게 받은 사랑은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 백성이 반복해서 배반해도 언약을 깨치 않으시고 희생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룻은 나오미를 통해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사랑이 전달될 때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룻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이 나타날 때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도 이런 룻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룻의 이 고백은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베들레헴에 향한 걸음을 이끄는 사람은 바로 룻이 되었습니다. 지친 시어머니를 이끌고 룻이 붙들고 앞서 걸어가는 듯합니다. 룻의 가슴에 붙은 사랑의 불이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합니다. 절망에 빠진 나오미가 이제는 룻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확신이 있습니다. 룻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습니다. 룻은 계산이 아니라 믿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한 태도는 우연이 아닙니다. 룻은 이미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계획 안에 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풍랑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사랑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이끈 가운데 아름다운 만남과 삶의 역전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기 1장은 이 막을 내리기 직전에 아주 아름다운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빈털터리로 돌아왔지만 베들레헴은 때마침 보리 추수의 때를 맞이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섬세하고 정확한 섭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표현은 기근의 완전한 종식을 알리는 신호인 듯 합니다. 6절에 나오미를 움직이게 하였던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이 이제는 사실이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의 도착을 정확한 시기에 맞추신 듯 합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돌아왔다라는 동사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돌아오면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영적 회복을 의미합니다. 나오미는 떠남으로써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을 먼저 하나님께 보냈지만 그러나 돌아옴으로써 그는 회복의 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돌이키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하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키는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하나님은 그녀가 돌아와 행할 무대를 이미 완전하게 준비하신 듯 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풍년이 찾아왔고 생존을 넘어 회복의 계절, 이제 추수의 계절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아 보이는 이 한 조각이 없으면 전체 그림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심지어 나오미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는 의미 있는 재료가 됩니다. 모압으로 간 선택은 그 선택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나오미는 룻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 룻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일하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십니다. 그분의 손에 들려 있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룻기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흉년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1장의 마지막은 보리 추수의 풍년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처음과 끝이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흉년은 영원한 흉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풍년이 옵니다. 베들레헴은 이제 그 이름에 맞게 떡집 또는 빵집이 되었습니다. 기근이 있었던 떡집에, 빵이 없었던 빵집에 이제는 그 이름 맞게 떡집과 빵집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흉년은 사람들을 떠나게 만들지만 풍년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섭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서 흉년이 올 수도 있지만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풍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갈림길에 선 세 사람, 또 서로 다른 선택을 보았습니다. 먼저 나오미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절망과 원망 속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의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놓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나의 인생은 마라가 된 인생일지라도 빈손으로 돌아가기엔 두려워할지라도 그녀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나아갔습니다. 돌아왔다. 내가 나아간 방향에서 돌이켰다는 것, 회개하는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오르바입니다. 그녀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판단으로 자신의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선택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보이는 것에 기초한 선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 사는 자의 모습인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룻입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모든 계산이, 모든 상황이 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본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생명을 걸고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인 듯 합니다.
세 가지 선택, 세 가지 인생을 보았습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를 향한 듯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지금 어느 갈림길에 서 있으십니까? 혹시 나오미처럼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삶이 마라처럼 쓴 것 같고 앞길이 막막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내 백성을 돌보고 있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놓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가 빈손일지라도 나의 체면이 상할지라도 나의 자존심이 무너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르바처럼 현실적인 선택 앞에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믿음보다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더 확실하고 있으십니까?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내가 아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개선된 안전함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거룩한 믿음의 여정이 회복되고 선택한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혹시 룻처럼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순간에 서 있으십니까?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아간다 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룻의 고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라는 이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매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붙들린 사랑을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모든 준비를 우리를 위해 마치신 줄 믿습니다. 보리 추수의 때와 같은 정확한 때에 마련하신 무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흉년의 끝자락에서 풍년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일은 단 하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갈림길에 선 믿음,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계산보다 믿음을,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약속을, 절망보다 소망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리추세의 무대가 우리를 기다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가기에 우리의 삶에 축복과 은혜가 메마르지 않는 그 믿음의 삶이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합니다.